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창세기 33장부터 이제 36장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함께 봤던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들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일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또 함께 봤는데요. 그 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는 만나게 되고 또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야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는 그 평안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저희가 오늘 또 김재웅 목사님 통해서 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네, 목사님, 야곱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35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네. 야곱의 인생에 들이닥친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딸 다나가 있었는데 네. 다나가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로 치면은 우리 자녀들이 시티 구경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시티 나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죠. 그 땅에 살던 그 못된 청년들이 딸 다나를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오빠인데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복수 혈전을 벌이죠. 그래서 아빠의 계략을 약간 닮은 것 같아요. 네. 속여요. 그 땅의 남자들에게 오케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려면, 우리 그 동생을 보내려면 할례를 받아라. 네. 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아프잖아요. 하셨어요 혹시? 그렇죠. 네, 모든 거의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많이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네. 그때를 노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몰살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막 그 풍전 그 등화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네. 또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서 여기 못 산다. 짐 싸라. 떠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오랜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야곱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준 거죠. 근데 그 베델,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였죠. 지난주인가요? 네.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치던 네.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 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네. 그 사건이 떠오르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라.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다시 갔네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해야 되는 인생의 리셋이 필요한 그런 현장, 그런 시간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아들, 딸들 또 그 동네 사람, 그 같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를 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려면 네. 내가 하나님 그 장소는 내가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으로 가려면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있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 둘씩 쌓아왔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네. 야곱은. 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네. 그 땅의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네.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라고 하면서 그냥 동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 다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거든요. 네. 세상 구경을 갔다가 험한 꼴을 당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커요. 그렇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우상은 굉장히 매혹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도 나도 저걸 원해. 네. 나도 저건 꼭 사야 돼. 네. 네. 그러니까요. 막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네. 우상이 되게 흉측하고 그런데 네. 이 도시 안에 있는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네. 우리 안에 다가와서 전혀 우상인지를 눈치 못 채고 모르는 네. 상태에서 이미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 속에 침투를 해온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 배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방신들 정리하자.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 쌓으라는 얘기는 예배드려라.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우상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네. 예배드려야 된다. 옷도 갈아입어라.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네.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 출발하자. 그렇군요. 여기선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네.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된다. 돌아가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믿음의 여정을 다시 떠나죠. 그렇군요. 네. 전에는 자기 혼자 갔었는데 이제는 식구들을 데리고 다 함께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던 그 현장들 이스라엘로 바뀌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3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미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다시 야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 여전히 속이는 자, 여전히 세상에 동화된 자,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휘청휘청 흔들리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클 것 같네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 똑같이 네. 살죠. 네.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What's your name? 너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잖아. 이거를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야곱에게도. 네. 예.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나는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자지. 그렇지.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지. 네.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확인 시켜줬고 야곱이 하나님을 그래서 표현하는 이 표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거를 표현해요. 엘샤다이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증이 돼요. 네. 이게 35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 잘 표현하셨듯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맞아요. 누군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려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네. 예배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예배 현장으로 그냥 우리로 치면은 교회 왔습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야곱이 한 것처럼
우상을 정리해야 되고 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잖아요. 회개를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나갈 때 네. 다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네. 네. 그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한 번의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35장 쭉 그 기록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한 세대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네. 누가 나왔냐면 야곱의 어머니, 네.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와. 누군지 모르는 전에 없던 이름이 없었던 자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올 때 유모가 같이 왔다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유모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굉장히 놓치기 쉬운 네. 거예요. 그냥 읽으면 쑥 그냥 지나가는 내용인데 이걸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유가 있겠네요. 이름도 등장을 했다. 네. 드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어머니 같은 분인 거죠. 그렇구나. 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갔고 소천했고 그렇죠. 그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드보라가 드보라도 죽었고 그의 무덤까지도 기록이 됐다.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보라도. 약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셨던 분. 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됐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이제 죽죠. 네. 그렇게 죽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목숨을 다해서 조상 곁에 묻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35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삭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 네. 등장을 안 해서 네. 당연히 이제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35장 지금 돌아가신 거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랑 같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모시고 네. 다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이삭이 믿음의 선진이고 훌륭한 분인데 네.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삭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스펙테큐라한 인생이 없어. 네. 네, 그냥 무난한 인생, 무난한, 평이한 인생. 네. 그러니까 별 쓸 얘기도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네, 네. 근데 반면에 야곱은 네. 드라마틱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목사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네.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스토리에서는 이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좋은 인사이트네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삭. 네, 네. 이삭. 아이잭이 좋아요. 네. 제이콥보다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다 죽는다. 한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창세기가 이어지죠. 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등장하고 베냐민의 형이죠, 요셉이.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온 야곱의 집안 식구들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애굽으로 가는 그 스토리들이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하게 되는 게 창세기 처음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이 땅에 가득 차서 다스려라. 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변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는 업앤다운도 있고 업앤다운, 롤러코스터. 네. 이러다가 인생이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 그리스도와 연결을 좀 시키고자 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다? 베델로 돌아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우상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모든 것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네. 뭐 돈도 필요 없고 권력, 명예,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뭐 중독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정리됐다고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우상들이 스물스물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걸 때로는 보고 깜짝 놀라죠. 그렇죠. 이게 아직도 있네. 해결되지 않았던 거네. 혹시 그런 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켈빈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공장은 끊임없이 찍어내는 거죠. 네. 리프로덕션이 계속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믿음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우상을 계속 제거해야 되는 거죠. 네. 들어올 때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상을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잘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거 하면 안 돼. 아, 저건 잘못됐어. 이거 네. 이렇게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뭐 넷플릭스 보면 안 되지. 이거 볼 바에 성경을 뭐 읽어.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를 뭐 구독을 캔슬하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 안 보는 대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네, 이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상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fully satisfied. 그게 되면은 나머지 것은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어트랙티브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면서 하하호호 했던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네, 네. 그리스도의 성경,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구나. 너무 좋은데? 그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런 게 있었어? 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것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를 안 써도 우상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네,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어야 더 된다. 베터 옵션으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건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잠시 레코딩이 멈췄었었는데, 예, 그럼 목사님, 요번 저희 이 섹션 마감한다면 어떻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건 예배의 자리다라는 네. 거죠. 마지막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야곱이 식구들을 불러놓고 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예, 우리도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우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의 문제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우상이 깨져야 되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붙들어야 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예배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예배가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복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